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인 미래를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젊은 사업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가 답하기를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결혼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재산을 더 많이 모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정치에 좀 나가볼까 합니다.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겠지요? 계속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늙어서 죽겠지요?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는 더 이상 답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 주 앞에 서서 무슨 말씀을 드리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것이 이 대림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함을 남기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풀려 나와서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기록한 서신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그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를 전하고 그리고 목회를 더 잘 감당하도록 하는 지혜를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어떤 잔태든지 어떤 모임이든지 사람을 잘 세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잘 세우는 것이 그 단체 전체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면 이것은 감독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알 수가 있겠고요. 또 8절에서 13절까지는 집사에 대한 권면이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장로의 직분과 같은 직분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감독이라고 부를 때는 조금 더 그 직무에 초점을 맞춰서 부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 overseer라고 하는데요. 두루 살핀다, 두루 살피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감독은 두루 살펴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로구나. 자, 그 다음에 집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에 그 유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란 말인데요. 섬기는 자 내지는 봉사하는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재정과 구제 사역을 담당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날 이 직분들을 우리 현대 교회에 한번 적용을 해볼 때요, 그대로 똑같이 적용하기보다는 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직분들을 보면 성경에 나온 이 직분들보다 종류가 더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권사라는 직분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시대의 문화에 맞춰서 성령께서 필요한 직분들을 얼마든지 더 세우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또 집사도 종류가 있죠. 서리 집사가 있고 또 안수 집사가 있고. 오늘날 직분들은 더 다양하고 복잡해졌습니다. 교구장도 있고요. 우리 교회를 보면 선교회장도 있고 또 순장도 있고 또 여러 팀장들 또 부장들이 있고 위원장이 있고 또 간사님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걸 단지 그냥 감독이다, 장로다, 집사다 이렇게만 적용해서 읽을 것이 아니라 보다 좀 더 두루 확대해서 모든 직분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다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단 하루를 수고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깁니다라고 한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꼭 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의 최우선 조건은 자원하는 마음이다 점입니다. 여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되는 특징이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합니다. 여기서 사모한다는 것은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이득을 볼까 손해를 볼까 이런 걸 따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함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을 이해하시는가요? 내가 뭐 얻는 것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그 행복함을 여러분 아시는가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단기 선교를 가려고 이제 단기 선교 팀을 모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 청년이 마침 같은 기간 안에 해외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제가 권유했습니다. 그 해외여행 그거 취소하고 우리랑 같이 단기 선교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한 번도 단기 선교라고 하는 걸 가본 적이 없던 청년인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로 단기 선교가 해외여행보다 재밌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럼 훨씬 재밌지? 그러니까 그 청년이 또 다시 말하기를 그래요? 그러면 만약 재미없으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단기 선교 갔는데 재미없으면 돈 물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물어줄게. 같이 가자. 이렇게 이제 말해서 데리고 갔는데요. 근데 그 청년이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님, 선교에 가길 정말 잘했어요.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개발도상국가에 주로 우리가 단기 선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그 시골 마을에 가는데 거기에 그 마음이 순수한 아이들을 주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들과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우리는 마음으로는 우리가 이 아이들 도와주러 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아이들과 같이 지내게 되면 배우는 게 있는 겁니다. 느껴지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이 느껴질 때 내가 바뀐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삶에서 이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다는 기쁨은 다른 모든 기쁨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기를 자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더 좀 같이 보기 원하는데 시간 관계상 몇 가지를 좀 선택적으로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아멘. 자, 감독은 곧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 말부터 하거든요. 이 말은 성별을 뒤집어서 표현하자고 하면 한 남편의 아내가 되며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읽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성적인 방종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다 하겠습니다. 즉 가정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은 먼저 가정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자기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날 성적 개방의 문화가 퍼지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경계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소중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 또한 2절 말씀 또 다시 보시면 절제하며 신중하며 또 단정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풀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과시하지 않을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한다, 신중하다, 단정하다, 이것은 좀 자신을 낮춘다는 건데요. 이게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좀 드러내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다 보면 은근히 자기 과시의 욕구가 생기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이거 내가 했습니다.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이름자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적절하지 못한 태도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명한 이유가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나를 한번 드러내놓고 나면 그 말 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시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모세와 아론이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이 마시게 되는 이제 그런 사건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실수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반석을 칠 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뭐를 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하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왜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때 덧붙인 말씀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술을 즐기지 않는다 말하죠. 이게 술 마시지 말라 이런 뜻이구나.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지 술에 대한 경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성 있는 것들에 대한 경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적당히 하면 좋은 것, 그러나 과하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히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너무 빠지니까 그것 때문에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컴퓨터 게임을 토요일 밤마다 열심히 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느라고 그래서 너무 늦잠을 잔 나머지 주일 아침에 예배에 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개선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또 요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유튜브 공화국이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으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시청 시간이 가장 길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하루 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이 2시간 30분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카톡이다 뭐다 이거 뭐 인터넷 쓰는 거 다 합치면은 한 2시간 40분 50분 거의 3시간 가량 우리는 이게 들여다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3시간을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매일매일 우리는 온 국민이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도 물론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보고 배울 것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심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요, 기도에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으면 자꾸 영상이 떠올라서요. 그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나도 모르게 뭔가에 지배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3절 말씀 보시면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신 안에 들어있는 폭력성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구타하지 않는다, 관용한다, 다투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폭력성을 절제한다. 이것은 신체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폭력, 또 정서적인 폭력까지도 다 해당된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 분노를 좀 제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그대로 표출하고 화를 내고 이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눌러야 됩니다. 그런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도덕적 인간, 비도덕적 사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난주에 그 기도문 소개해 드렸잖아요. 라이놀드 니버. 그분이 쓴 책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겸허함, 그런 평온함을 주시고,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기도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니버가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인간이 개개인으로 살 때는 조금 더 도덕적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맞아, 이 도덕적이야, 이걸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을 이루어서 큰 사람들의 이 모임을 이루어서 움직일 때 보면 쉽게 비도덕적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무리한 행동인데, 이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 힘으로 행동을 한다. 막 차별하고 무시하고 나아가서 막 전쟁도 일으키고, 누가 더 세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움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비도덕적이 된다. 이런 현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여러분, 님비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NIMBY. 풀어서 말하자면 Not in my backyard. 이런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돼도 내 집 뒷마당은 안 돼. 이런 말입니다. 내 집 뒷마당은 안 돼. 이게 집단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 안에 필요한 시설들이 있죠. 쓰레기 처리장이 필요합니다. 원자력 시설이 필요합니다. 고압 전신주도 필요합니다. 우리 전기 쓰려면요. 또 교도소 같은 시설도 필요합니다. 다 이건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우리 동네는 안 돼. 우리 동네에는 그런 거 들어오면 안 돼. 왜? 집값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맞는 말을 해요. 다 같이 여러 명이 모이면 이기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맞다고 생각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조금만 힘이 있으면 비뚤어지는 것이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힘으로 뭐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어떤 다툼으로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의 방법으로, 기도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이 본문 7절 말씀까지는 감독으로서의 조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맡아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집사의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집사의 조건에서 한 두 가지만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8절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면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모함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둘 다 말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있구나. 말을 조심하고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이 일구이연한다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두 번 말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 말한다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또 저기서 말하고 이런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흔히 말하기를 빅마우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분에게 말하면 모두에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다 알려집니다. 그런 거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모함하지 않는다. 이 모함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은 악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악한 말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담을 전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거든요. 나도 모르게 남의 단점을 말하기는 쉽고 근데 장점은 잘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보고 의지로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를 좀 명심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제3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막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말을 듣는 이 사람과 내 말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이 서로 친척이었어요. 서로 친구였어요. 나중에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이 친구인데 친척인지 모르고 내가 그 앞에서 그 사람 욕을 했으니 참 듣는 사람이 얼마나 가소롭게 들었겠습니까? 그런 실수를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 얘기하지만 여러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한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 친척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 친구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좋은 말만 하기를 바랍니다. 안 좋은 말은 내 입에 담지 말자. 우리가 자신의 입술을 그렇게 다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단락의 이 마지막 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소중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받는 상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13절이 유일합니다. 자, 근데 눈여겨볼 것은 그 상급이 특별한 것입니다. 이게 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뭐 어떤 큰 명예를 준다, 뭐 어떤 큰 재산을 준다, 뭐 기도 응답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지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 이게 있다, 이게 상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일까요? 얼른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게 되는가 보다, 권사님이 되나 보다, 장로님이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비교급으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더 아름다운 지위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집사인데 뭐 장로가 될 것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일까? 이제 해석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최후 심판 때 얻을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진보가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지위,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다. 해석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무언가 어떤 일에 봉사를 하려고 할 때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그 반대로 말하는 게 맞겠구나 싶습니다. 봉사를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이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주의 일에 봉사를 하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것이 이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이다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뜻을 담당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지위, 곧 아름다운 평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뜻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 성도님 가정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인데 보기에도 참 신실하시고 성품이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참 신실하게 열심히 하시고 예수님 믿은 지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참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방할 때 기회가 나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하신 말씀이 자신이 먼저 다니던 직장에 같은 사무실에 일하시던 그 직장 상사가 정말 인품이 좋고 본이 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면 정말 닮고 싶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이더라, 교회를 다니더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도 교회 다니게 됐고 이렇게 세례받게 된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같은 사무실의 그 상사였다는 그분, 그분이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참 아름다운 신앙인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고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야 나도 저렇게 살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런 삶을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아름다운 지위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 일에 수고하는 사람은 그런 덕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다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또 한 가지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입니다. 여기서 이 담력이라고 하는 이 말이 파레르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이 마음껏 말하는 자유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진다. 그런 담력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가진 믿음을 마음껏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소임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 내가 마음껏 나의 믿음을 외칠 수 있을 만큼 될 정도로 내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평판을 받게 되는 것 우리가 다 함께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 말이면 사람들이 다 듣고 다 귀 기울여 듣고 그런 영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돌아보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신앙인을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분입니다. 이 가수 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1990년대에 이제 미국에 살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서태지와 아이들 그 팀의 백댄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도에 힙합 그룹 지누션이라고 하는 그룹의 멤버로서 데뷔를 해서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됐습니다. 자, 근데 무엇보다 그에게 있어서 잘 알려진 점은 엄청난 사회적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가수로서 얻은 수익, 그 다음에 또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대요. 온라인에서 또 거기서 얻은 수익을 그 대부분을 사회 안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그는 기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부금이 얼마나 됐을까? 그 인터넷 뉴스 기사에 보니까 지금까지 한 총 65억 원이 넘는다. 이런 걸 봤습니다. 아마 더 될 건데 밝혀진 것만 그렇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개인적인 기부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이분이 또 활발하게 모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일에 모금을 해서 그걸로 이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 나타나는 그 기부금의 액수는 수백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 재활병원을 건립하는데 열심히 모금을 했는데 440억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매년 광복절마다 81.5km 마라톤 행사를 그가 하고 있습니다. 참 체력도 대단해요. 81.5km를 달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후원을 받는데 그 모든 후원금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집 짓기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도 광복절에는 23억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게릭 환자 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239억 원을 또 모금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는 자기 아내 정혜영 씨와 함께 활발한 사회봉사 활동에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이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마음껏 세상에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되었어요. 자, 여기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이분에 대한 이제 기사 가운데 나온 사진인데요. 2024년도 사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사진인가 하면 그 하남시에서 하남시 시민들을 위한 특강 자리를 마련했는데 거기에 강사로 이 가수 션이 초대가 된 겁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회 행사인 거죠. 거기에 가서 마음껏 간증합니다. 예수 믿은 거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얘기합니다.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이 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고자 온전히 힘쓰게 된다면 이런 자유가 생기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부러워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모든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적절한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정말 세상에 나의 믿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